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야빈왕 하솔에게 20년 동안을 그 핍박과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었었던 사사가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전하는 말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야빈왕 하솔왕의 군대와 싸웠었던 사람은 또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 큰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 5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이 사사기 5장 위에 본 표제로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 시대의 남자들은 믿음 위에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만 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 바락같이 용맹한 이 장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선뜻 하솔왕과의 군대 전쟁에 나서질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락을 말씀으로 깨웠고 힘을 줬고 담대함을 갖게 한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사기 4장과 이 5장에 걸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어둡고 힘들었던 시대에 그 시대의 어둠을 깨고 일한 사람이 바로 여사사 드보라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보라를 칭송을 하기도 합니다.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돌파하게 만들었던 여인이라는 의미에서.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자 12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자기 민족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게 하고 그리고 바락을 불러서
전쟁을 치르게 한 존재는요,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깰지어다 드보라여라고 외치고 있는 그 깰지어다 위해서 드보라를 깨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깰지어다 너는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깨우셨던 분들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또 13절에서 18절을 보면요, 하소랑 야빈에게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그 압제에서 압제에서 이제 해방되기 위한 그 전쟁을 펼칠 때 이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다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일부 그리고 이사갈 지파의 일부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또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르우벤 지파는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큰 결심이 어떤 결심인지 아십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하는 결심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였는데 이 르우벤 지파는요, 그냥 자기 민족이, 자기 동족이, 아니 자기들도 포함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그냥 양을 치는 일만 계속했을 뿐 동참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17절을 보면 길르앗과 단 지파와 아셀 지파도 그냥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공로는 바로 두 지파에게 돌아가는 어떤 지파냐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두 지파에게만이 그 가장 큰 공로를 지금 돌리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18절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자, 이런 전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가 이 막 올라 있었겠습니까? 나라의 국군이 결린 전쟁이고 하소랑 야빈에게서 어쨌든 해방을 얻어야 되는 그런 전쟁, 민족의 전쟁인데 근데 12지파 전체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일부만 참여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요, 모였을 때부터 이미 싸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어수선했었을 것이고 한 마음으로 뭉쳐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가나안 왕들, 그 하소랑 야빈의 군대들만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가나안의 왕들도 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무런 전리품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전쟁에서 졌으니까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또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실제 이 말은 누가 싸웠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즉 자연을 다스리시고 하늘의 별들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1절 함께 보시면 자, 기손강에 물이 범람하게 하셔서 이 시스라가 이끌어왔었던, 즉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끌었던 그 병사들 안에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죠. 철병거를 가진 이 하소랑 야빈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요즘으로 치면 소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탱크를 몰고 오는 이 하소랑 야빈의 군대와 싸우는 게 똑같았습니다. 이 철병거가 그런 무서운 무기였는데, 자, 근데 기손강에 물이 범람을 해서 이 군대 시스라가 이끌어왔었던 900대 철병거가 발이 딱 묶여버린 거예요. 근데 철병거를 이끄는 야빈왕과 시스라가요, 만약에 이 시기가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나라인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였다면 철병거를 이끌고 있었던 이 하소랑 야빈과 시스라가 강가에 진을 치고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진을 치고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때는 건기였습니다. 자, 건기인데 비가 오지 않고 강물이 마르는 건기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넘쳐 흘러서 그 철병거를 딱 그냥 발을 묶어버린 거예요. 자, 누가 일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또 보시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메로스를 하나님의 천사가 저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로스가 누구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해서 싸워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도 역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의 이 본문이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딱 이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소랑 야빈에게 압제를 당하며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고통 속에서 힘드니까 우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도리어 좀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을 먼저 버렸던 이들인데 그런데 힘드니까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승리를 했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여기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멱살을 잡고 하드캐리해서 그냥 하나님이 다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베푸신 이 사건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그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그들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자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잖아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다 많은 것들은요, 구원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누릴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응답,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것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정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바람은요 뭐냐면 이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식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뜨겁고 감사해서 그냥 그 마음으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속에 벌떡벌떡 뛰는 그 물고기처럼요, 막 기뻐 뛰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 속에서 주님 앞에 서시기까지 그 믿음 아래로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늘의 은혜를 쌓아두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은혜를 쌓아두셨기 때문에 어떨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건데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니까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지 않으면 어디에 너에게 줄 은혜가 아니라 찾으셔야 되는데 쌓아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쌓아두었던 은혜의 창고에서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지금 내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부부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인가요?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인생의 진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하는 직장 내에서 어떤 고민되는 어떤 많은 일들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인생 하나님이 다 이끌어 오셨습니다. 전적으로 이끌어 오셨으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본문에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우리 맡겨야 되더라고요. 저는 성경 속에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이것이 무엇일까? 예전에는 어떤 성경 속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근데 때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몰랐으면 괜찮은데 알고 나니까 더 힘든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몰랐으면 그냥 살 텐데 알고 나니까 마음이 찔려와서 오히려 그 진리가 나를 더 무겁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이 또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진리는 뭘까요? 진리가 뭐죠? 진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자유케 할까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말씀이면 또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더 풀어서 생각해 보면 이제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긴다면 너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 이 기도의 시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마음에 무겁고 짓누르고 있던 인생의 짐이 어떤 것이 됐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이요, 하나님께 그냥 모든 것 다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사랑과 긍휼하심이 마르지 않고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은혜의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02편 13절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이 말씀 안에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또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일어나사 성진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성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시편 102편 1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늘 은혜의 때를 구하시면서 그때를 이 말씀 붙잡고 기다리시면서 또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새벽 시간 지난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하며 숨을 쉬며 주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 가운데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 안에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으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의 그 마음과 그 심령 안에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의 고백들과 신앙의 고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 세워주시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으로, 복된 가정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연약함들과 또 육신의 연약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육신의 모든 아픔들까지도 다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것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